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우리는 이미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해석으로 다 듣고 알게 됐습니다. 1장을 읽는 중에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냐를 1장을 잘 묵상하고 해석하면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쭉 교훈을 듣고 있는 중이지 아버지가 교훈을 주면서 동시에 해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설교자가 해석하여 풀어줍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풀어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뜻을 깨닫는 것이지 그냥 쭉 줍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이래야 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교훈을 그냥 쭉쭉 줍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을까요? 하면서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풀어주니까 한 장을 읽는데 열흘이 걸리고 그걸 풀어주니까 한 장을 듣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러나 듣는 아들은 해석이 없이 그냥 교훈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들었던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아버지의 말로는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좀 기다렸으면 지혜는 왜 아버지가 지혜를 가르치냐면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라고 좀 있으면 듣게 될 건데 우리는 그걸 듣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지혜를 구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한 절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지혜를 구해야지 이러고 딱 끝내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잘 안 지키고 원하지 않으니까 설교자가 왜 아버지가 지혜를 구하라고 했냐면 왜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냐면 하고 제 해석을 이미 2장에서 아버지가 들려줄 말을 1장에서 해석을 다 해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로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왜 지혜를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지혜고 이와 같은 지혜이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너는 지혜를 얼만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첫째 찾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렇게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이미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서 네가 짐작하겠지만 지혜는 얼마나 너에게 큰 유익을 주냐면 2장 끝에 가면 너 조상 때로부터 들은 땅 이야기 알지.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땅이 너를 토해내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종적으로 땅이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것을 받아 우리는 땅의 것을 먹고 사니까 위에서 받아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너의 앞에 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의 현실입니다. 복의 실제입니다. 자, 위에서 비가 내리면 비 자체가 복에 답니까? 아니죠. 비가 내리니까 땅에 풀이 나죠. 곡식이 나죠. 그러니까 곡식을 나니까 먹고 살죠. 풀이 나니까 거기서 목화도 뜯어다가 실도 작아서 옷을 해 입죠. 풀이 나니까는 짐승도 그걸 뜯어먹고 우리 집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면 쉬운 이야기다. 왜? 아직 아들은 어리잖아요. 이 어린 아들이 듣기 좋게 해석을 해주고 풀이를 해주는데 그 풀이란 게 뭐예요? 1장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는 이것이니 네가 지혜를 알아야 한다. 이랬으니까 그 지혜를 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장입니다. 그 지혜를 네가 이렇게 찾으면 네가 땅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네가 지혜를 찾는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네 앞에 놓여질 거야.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쉽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가르치는 게 딱 맞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내 눈이 보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몸이 강건해져. 내 몸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아버지의 입에서 지금 지혜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죠. 첫 번째 이거예요. 말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존중이 우리가 그 절자에 멸시하며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러면 지혜에 대하여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주어주세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진리와 교훈은요. 말로 줘요. 죄도 말이지만 복도 말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아버지가 말로 주는데 이건 사실 같은 말이 거의 반복인데요. 그 말이 뭐냐? 그냥 그때그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명이라 그랬어요. 계명은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돌에 새겨진 겁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이거를 오래 두고 싶을 때 하는 거는 돌에 새기는 겁니다. 지금도 돌에 새기지 않습니까? 묘비는 돌에 새기고요. 머릿돌도 돌에 새기고요. 저기 산에 가보면은 바위에 이름들이 겁나게 많이 새겨져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대개. 금강산에도 관광 가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산에다가 그냥 크게 새겨놓죠. 그 북쪽에 거기 그 사람들, 예, 막 무슨 뭐 수령님 해가면서 막 그냥 자 보십시오. 사람이 자연 만물에다가 자기를 알리고 남기고 싶을 때는 돌에다 새깁니다. 사람들이 이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며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은 돌에 새겨지면 변함없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여기다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새겨진 사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종이에다가 기록해 준 말씀도 다 아멘이고 돌에다 새겨준 말씀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준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죄인인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며 여기서부터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시편 132편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디 보면 말하면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욱 높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만 외우지 말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말씀들 있죠. 우리에게 하라고 믿으라는 말씀들 있죠. 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막 외워 줄줄이 읊어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하나 외워서 뭐 할 겁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어떤 병자가 죽게 나와서 손대어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있어야 여호와 라파가 나한테 실제가 되지.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간직하라 그랬어요. 1절하고 2절 뭐냐면 내적인 자세입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어요. 귀와 마음, 귀는 신체 기관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요 귀로부터 시작하죠. 뭘 듣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사람이 귀를 어디에 기울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가깝습니다. 사실 그러죠. 사람 마음이요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보다 손끝에서 여기 거리보다 보통의 삶에서는
여기서 여기 거리에 제일 가깝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볼래요? 손을 달라면 가까이 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가깝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건데 귀로 들어와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내가 저 제일 뒤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잡으려면 여기서부터 10m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기서 저한테 한 목사 이렇게 부르면 바로 들립니다. 가깝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나를 연결해 주는 것. 귀가 제일 먼 거리지만 제일 가까이 연결해 줍니다. 손을 맞잡으면 좋죠. 서로 포옹하면 마음도 통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말로 딱 해버리면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즉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런 뜻을 말해줬지요. 바로 들어줘. 제일 가깝습니다. 그게 오래 갑니다. 자, 마음을 기울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거기에다가 기울이라 그랬어요. 아니,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면 이야기하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동은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마음의 적극성이 있어야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자세 한 가지도 없습니다. 두지 아니하면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무심코 들었네. 한자 말이 참 좋습니다. 무심. 마음 없이 들었다고. 저쪽은 아주 신경 써서 말했는데 이쪽은 무심히 들어버렸어요. 그럼 부부지간에도 섭해요, 안 섭해요? 그때가 제일 섭섭하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넘어가 버리는 것. 신경 안 써버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들었다면 지혜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민감해져야 된다.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대요. 첫 번째, 네 마음을 지혜에 두라. 두 번째, 행입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을 둔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둔다는 것은 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내가 지혜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귀가 아무리 멀리서 들린다 하더라도 소리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야 잘 들리는 법입니다. 발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행동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3절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너 배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그러지? 너 지식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불러. 좀 가르쳐 달라고. 그게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야. 명철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앞에 이미 다 가르쳐 줬지? 네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맨날 술 친구 하자고 너를 밤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너에게 그때그때마다 마치 빛을 던져주는 것처럼 톡 이렇게 빛을 던져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얼마나 쉽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못된 친구들 말고 엄마들이 좀 너무 단순히 가르쳐서 좀 안타깝지만 공부 잘하는 애하고 짝꿍 시켜달라 그래. 뭐 이런 거. 이건 아주 단순한 차원이지만 살다 보면 명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보세요.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요. 달래요. 여러분 거지가 말이죠. 배가 고프면은 각설이 타령을 부릅니다. 시끄러워서라도 밥 주게 만들죠. 과부가 억울하면 재판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내랍니다. 얼마나 열심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너 네 눈앞에 은이 보이면 어떻게 할래? 누가 그거 잡을세라 재빨리 뛰어서 손을 확 쥐겠지. 학교 체육 때만 해도 오잠이 서로 하나 먼저 잡았고 던지려고 애를 쓰지. 은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혜가 은이라고 생각해봐. 아빠가 너 보고 빨리 달려 소리 안 해도 너 빨리 달려가겠지. 그리고 있지. 감추어진 복이라고 생각해봐. 길 가다가 여기는 공용 길이고 딱 여기 이만큼부터 남의 집 밭인데 그 밭 시작하는 그 밑에 뭐가 번쩍이는 것을 반짝반짝이는 거 봐서 살짝 이렇게 파봤더니 돌 하나 더 넣었더니 야 거기에 누가 보물을 숨겨놨어. 근데 보니까 다 옛날 거야. 찬 놈이 임자인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딱 덮어놓고 그 밭 사겠지. 이게 인간의 보편의 심리입니다. 너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사겠지. 그렇게 지혜를 찾는 거야. 알겠냐? 아빠 너무 쉬운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네가 보화를 보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을 새가 없이 어떻게 해서 그걸 취하려고 네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지. 네 할 수 있는 힘을 다 쓰겠지. 지혜를 만나면 그렇게 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에 대하여 네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행위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지혜를 얻는데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를 얻는데 실패하고 지혜 없고 스스로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이 이미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받아들였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확신이 들거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배웠지만 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인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역시 부지런히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는 제일 귀한 것을 못 얻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제일 귀한 것을 망가뜨리는 데 선수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망가뜨리는 건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입니다. 세 번째로 그 육체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체가 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위에 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밑에 것부터 씁니다. 그러면 줄줄이 내려가 버립니다. 내리막은 쉽거든요. 어떤 일은 가도 영을 먼저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귀신이 들어버린다든지 잘못된 교리에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새 속에 물들어 그러죠. 육체 감각에 사람들이 젖어 들어가서 이 귀한 것을 줘도 무심히 넘겨버리고 무관하게 여기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거기에 더하여 멸시까지 갑니다. 눈으로 보는데 하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이지만 좀 불피한 말이죠. 같지 않게 본다 그러죠. 이게 조금 줄임말입니다. 같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같지 않게 본다고. 무엇과 같지 않게 보냐 할 때 무엇이 참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은같이 그러는데 은같지 않게 보는 거죠. 보배같이 보는데 보배같이 안 보는 거예요. 같지 않게 봐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황금이 있고 여기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황금같이만 봐도 절대로 하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데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는 것들이 땅에서 나는 것인데 마귀가 준 줄 알고 하나님을 귀신보다도 갖지 않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갖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편하게 갖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화나면 네가 나를 갖지 않게 보냐 그런다고요. 네가 볼 수 있는 최대로 낮추는 눈으로 나를 보냐?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기가 어렵죠. 최소한 모두 무언가 같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를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엄마를 갖지 않게 보냐? 이년아? 응? 그러면서 엄마가 줄줄줄 웁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렇게 대하고 돌판에 새겨준 말씀을 그따구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깨버렸어요. 딱 그렇게 본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돌판에 절대 변하면 안 된다고 새겨준 것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언약을 불과 며칠 사이에 금수환 세우고 거기서 빨개 벗고 춤추고 음란한 짓 하고 술퍼 마시고 난리를 내버렸어요. 이 새겨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땅에서 제일 안 변해라고 우리에게 새겨준 돌에 새겨진 말씀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딱 그대로 그 행위를 보여준 게 바로 돌을 깨는 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깨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깼어요. 이게 그들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깬 걸 어떻게 해요? 그 붓소리를 모아서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 그랬는데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중보자가 없이는 이 깨져버린 것, 사람이 깨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이렇게 대했다고요. 이 간격을 손을 잡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중보자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온 게 땅에서 진리와 의는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해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마호메트만 또 갖지 않게 보고 저 청동으로 만드는 불상만 또 갖지 않게 보고 얼마나 예수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않게 보는지 그러니 지혜를 얻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게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조건부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말해줄 때는 언제나 결과가 함께 있습니다. 결과를 듣지 못한 조건은 절대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일하면 어떻게 해요? 아,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성과금을 줄 것이다. 공부 꼭 해야 돼요? 야, 이놈아. 공부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은 말이죠. 뿌림과 거둠입니다. 인과 조건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의 방법도 그렇고 실제 생활의 원리도 그렇고 뿌림과 거둠이 없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뿌림과 거둠,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참 잘 안 듣려고 하고 들어도 이 인과관계만큼 무시받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살면서 여러분이 같은 이야기를 10번 이상 들은 게 몇 번이나 된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면 이러하리라, 안 섬기면 이러하리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 듣습니까? 몇 번이나 듣고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까지 왔습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다 어릴 때 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공부를 어제와 달리 오늘 좀 더 열심히 할 때 과연 몇 번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구하고 직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몇 번이나 배우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서 지금 어떤 직업적 기술을 가지고 되고 노하우를 쌓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반복된 거 없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말이야. 남의 집에 일하러 가잖아요.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르쳐 줍니다. 그물은 이렇게는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요령이 있는 거야. 요렇게 하면 네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이거 100번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다칩니다. 죽어요. 여차하면 사고로.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은 사실상 보면 같은 말이에요.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아직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일정 수준에 못 올라갑니다. 오늘 보세요. 잠언이 지혜죠. 이걸 30장까지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다 인정하시겠지만 1장만 들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걸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풀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르듯이 참 듣기 좋은 말씀으로 원래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들으고 1장을 들으면 임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 올 줄 아시고 2장을 들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갈 줄 아시고 계속 반복하여 세상에 지혜라는 주제 하나를 30장을 들을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모자란 인간인가 한번 봐보세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나 내가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매사가 밥을 먹고 난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격이 반응할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명령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주리니 믿어라. 내가 표적을 보여주리니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내가 돌판에 새겨주리니 지켜라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반응해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줬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내가 어찌할래? 그 말을 순종하는데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하는 분에 맞게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봐보세요. 여기 3절에 지식이 우리를 부르죠. 명철이 소리를 높이죠. 1장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대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죠. 예, 이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혜가 너를 찾는 것만큼 하면 돼. 지혜가 너를 부르는 대로 네가 지혜를 부르면 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너는 이 말을 먼저 들었어.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서 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너를 환난에서 구해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이 말을 듣는 너는 어찌하느냐? 환난 중에 주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 깜깜한 감옥에서 말이죠. 찬송수라 들고요.
옥문이 빵빵 터져 나가는 거예요. 바위에 따보는 쇠창살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 굴이 소리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소리가. 그래서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아 나서라고 그냥 도망갈 것이 아니라 딱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시내산에서 불이 붙는 걸 봤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면 사람들은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러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인간들은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째째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다 해주면 우리는 묶여진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묶여진 말은 멀리 가지 않아요. 딱 여기 있어요. 그러나 묶여진 말은 바위와 뭐가 다릅니까? 풀려진 말이야 합니다. 풀려진 말인데 휘파람을 싹 부니까 뛰어다니다가도 주인 앞에 와서 고개를 다 숙이고 쓰다듬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아 부르면 여기서 농사 짓고 저기서 과일 따먹고 저기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물가에서 발 담그고 놀다가 아 하나님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아까 묶여뒀다 그랬죠. 기계적으로 만들 줄 알았지만 인간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죄에 묶여버립니다. 나무 밑에 숨어서 안 나옵니다.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고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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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는 겨우 나뭇잎으로 조금 가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전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싹 들어가서 뜨겁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오면서 아담은 깨닫습니다. 기계적으로 내 마음에 배터리 딱 넣으면 누르면은 핸드폰 켜지고 전자제품 켜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오면서 나는 방전된 사람이구나.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구나.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다른 일을 부리지 않고 나를 직접 찾아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눈 떠보니까 주입되어 있기를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여기는 것이고 내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름이 저기서 들리지만 귀에서 제일 마음을 가깝다 그랬죠.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면서 부르실 때 내가 나가는 겁니다. 지혜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면서 오고 있지 않냐. 너한테 올 수 있는 최대치로 왔다 지혜는. 봐보세요. 사람들이 떠드는 데서 사람 부르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나 시장에 왁자지껄하는 데서도 정말 새 속에 빠져 살 수 있고 새 속에 둘러싸인 그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는 너의 가청 범위 안에 들어와서 네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네 마음속까지 꿰뚫고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너에게 항상 부른다. 그러나 너는 무심하고 같지 않게 여기도 지혜가 딱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으니 형상만 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너를 지혜가 너를 부른 만큼 너도 지혜를 불러. 엄마가 부르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혜를 부르고 지혜를 찾아라. 그리하면 5절 이하의 복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5절부터 20절 뒤에까지 가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혜를 구하고 찾기만 하면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4배, 5배의 복을 이렇게 기록해 놔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왔는데, 글에 새겨진 지혜가 아니요 살아 역사하는 지혜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보세요, 바리새인만 또 갖지 않게 여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십시오. 구하시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지혜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미 지혜는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